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꽃이나 나무를 키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물은요,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이 활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식물들은 독특하게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광합성 작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기 때문에 식물은 오직 빛만을 따라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식물은요, 옆에 있는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 꽃의 이파리가 몇 개인지, 싱싱한지, 그 꽃은 옆에 있는 나무와 꽃의 열매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태양만을 바라보고 자랍니다. 오직 태양만을 바라보고 만족합니다. 이걸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식물처럼 태양만을 바라보도록 창조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태양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려움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경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두 가지인데요. 에녹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꽃처럼요, 이렇게 태양을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어떻게 해요?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다른 사람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에녹을 인정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는 자의 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복의 개념, 동행하였다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만약에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가지고 이제 실을 이용해서 기워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바늘을 준비하겠죠. 그러면 바늘 가는 곳에 뭐가 따라옵니까? 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삶으로 살아가면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주시는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요, 더욱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 복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좋네, 또 경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자꾸 더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요,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믿음이 좋다라는 말과 함께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쫙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삶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내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꽃은 태양을 바라볼 때 꽃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늘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가듯이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런 복을 받구나. 다시요. 내가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며 우와 저런 복을 받구나. 이러한 경외할 때 주는 복을 같이 받게 되어서 성숙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믿음의 소문이 퍼질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나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바울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는 게 오늘 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바울의 마음속에는 간사함, 부정, 속임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더니라. 아멘.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아첨하는 말이 없습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요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간사함이 없습니다. 부정이 없습니다. 속임이 없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도 없다. 나는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고 있지 않다. 나는
권위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이게 중하냐? 내 마음속에는 이런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없었던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한 13년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요, 예전에는 한 절 한 절 봤어요. 간사함이 무엇인가 해서 한 주간 설교하고, 부정이 무엇인가 한 주간 설교하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말씀에서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요, 이게 없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 안에 없었던 것들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가지 이상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무엇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내 안에 있는. 그럼 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내려놓으려고 해요. 아버지 마음으로 성화되려고, 성숙되려고, 성장하도록 싸워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뜻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삶이 변화돼야 되죠.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 안에 있는 게 뭔지 한번 보십시다. 이제 바울 안에 있는 거, 그것도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바울의 마음엔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가치가 있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호흡하는 것, 돈 10원짜리 하나 쓰는 것, 내가 행동하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노라 라는 이 가치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도 교회의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선교적 가치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1초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요, 속에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들유들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있었다고. 부모의 심장이 있었다는 거지. 부모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을 또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요, 너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주기를 기뻐하셨어. 그 마음이 있었어. 생명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어.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요 수고하며 애쓴 믿음의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의 가치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바울은요 믿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겠다는 그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나는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옳고 어떻게 흠없이 행하는지 그 행하여야 되겠다라는 그 가치가 있었다. 하나님 옳습니다. 뭐라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라는 그 가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바울은요 유모의 어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자녀를 권면하듯이 위로하듯이 경계하는 그 마음도 있었다고. 그냥 품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건 진리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그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길이 진리니까 그거를 가르치려는 그 마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각각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을 것인데 오늘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과 내 안에 없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꽃은요 태양을 바라봐야 돼요. 꽃은 태양으로 만족을 느낄 뿐이지 다른 것과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늘이 가면 실이 가듯이 율법과 은혜, 믿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나만 신앙생활 잘 한다는 그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나를 보고 정말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싶습니다. 지금 이 말은 기도하는 것, 교회 생활 잘하는 것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에서 죄송한데 소가지가 바뀌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성품이 바뀌는 모습,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네요 라고 평가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믿음만 좋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 안 해요. 그러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감찰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거짓말로 내 안에 이런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만 신앙이 좋다, 나는 이런 게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보증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다시요. 너희도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지금 뭐예요? 너희도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좋다는 뜻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너희가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도 어유 목사님, 어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아유 우리 안수 집사님, 아유 집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꽃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바른 태도를, 바른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좀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뭐라고요? 너희도 알거니와. 누가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마지막에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증언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럴 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건강한 균형을 가진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아주 선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삶, 주를 향한 마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행동이 있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편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 오면 경직되면 그 사람도 문제예요, 나도 문제인 겁니다. 편안해야 돼요.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끼리 모이면요,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집안이 편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 이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고, 이 말하면 집안 가정이 막 분위기가 살얼음판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날 때 그냥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삶이 내 안에 있으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그 사람을 보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야, 나도 닮고 싶다 인정해주는 이 흐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삶이 있으십니까? 이걸 위해서 한번 달려나가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의미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영적 예배다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말씀으로, 영적이라는 단어는 합리적으로, 영적이라는 단어는 이성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여러분, 영적 예배는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맑은 상태에서. 그리고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편안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믿음,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 중요합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믿음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믿음의 소문이 쫙 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없다, 나만의 생각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없어져야 할 것만 내려놓고 기도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내려놓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신앙, 내 믿음 중요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 신앙,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 믿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얻어진 만족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백가빠의 그 길을 가시밭길을 걸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아가야 됩니다. 향기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편안해야 돼요. 얼굴이 붉고붉고하면 아직 우리는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